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6장 31절에서 35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은 서울 마포구 서남쪽 잠두봉 아래에 있던 조선시대의 나루터를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양화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일찍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기꺼이 조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 양화진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묘역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묘역 안에는 윌리엄 쇼 선교사와 그의 아내 아델린, 외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쇼는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쇼 선교사는 1921년 아내 아델린과 함께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일제치하의 평안도와 황해도, 만주 등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 평양의 요한학교를 설립하여서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 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기도 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 때 자원 입대하여서 주한미국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군의 군목제도 창설을 하는데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1954년부터는 대전 신학교 교수로 목회자 양성에 전력을 다하다 은퇴한 뒤에는 1967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국군 해양경비대 창설에도 기여합니다. 그 후에 군복무를 마친 해밀턴은 부모의 대를 이어 한국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자원 입대하여서 해병대 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서울 녹본동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윌리엄 쇼 선교사, 그의 아내 아델린 선교사, 아들인 해밀턴까지 한국을 위한 목숨의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타국에서 일생을 보내며 소중한 목숨까지 던지도록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쇼 선교사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선교와 교육에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신들이 가장 소중했던 생명마저도 이 조선 땅에 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동되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 가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은 작아지고 말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 세대에까지 잘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무려 430년 동안 이를 괴롭혔던 애국 군대들이 거대한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저들은 목격합니다. 놀라운 현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가지 않고 잊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쉽게 잃어버리고 목마름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사막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과 숲이 풍부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끝없는 사막에서 물과 숲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에서 물샘에 장막을 친 겁니다. 참으로 사막에서의 목마름 해결과 시원한 그늘의 휴식처는 새로운 삶의 용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고픔이 문제였습니다. 끝없는 광야의 사막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또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저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6장 2절과 3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는구나라고 원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셨음을 경험하셨음에도 또 어김없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6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것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신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정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광야 사막에서 아침마다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였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당부는 이 만나를 너희들이 꼭 잘 보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33절은 기록하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늘의 신비한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한 것이 있는데 이 만나의 보관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왜 보관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저들로 하여금 보관하라 그랬을까? 첫째는 만나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말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겁니다. 지나갔지만 다시 의식 속에서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생각해내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 후에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동행했음을,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굶어 죽었을 때 이 양식으로 먹었음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상막하고 광활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주어 먹게 하셨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아침에 천막 주변을 보니까 하얀 가루가 내렸어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슬인 줄 알았는데 해가 나니까 그게 마르기 시작하는데 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만나를 가지고 붙인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시작. 표정도 좀 놀래봐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한 번도 먹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6장 15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우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먹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어떤 사람들의 삶과도 너무나도 구별되는 경이로운 삶이었습니다. 아침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을 거두어 드렸으며 또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셔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너무나 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고 낮에 태양에 상하지 않았으며 밤의 추위에도 자신의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광야에서 저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그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후대에 이것을 잘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것을 볼 때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묻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먹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나를 저들에게 보관하게 하였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령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담아가지고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줘라. 너희 후손들 후대에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32절은 기록하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018년 어느덧 11월 둘째 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우리의 능력이 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선의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8년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마지막까지 멋지게 세워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한 자들입니다. 대조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떠납니다. 예배 생활보다는 왕권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졌고요. 기도 생활보다는 자기 취미 생활이 좋아졌고요. 하나님 은혜를 점점점 떠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에 배를 찔러서 두 아들이 죽은 시신 위에 엎어져서 일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도, 수많은 고난이 왔어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버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의 선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됨을 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컵에 물 한 컵을 줬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란 말이 뭐죠? 사물인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 바꾼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비싼 약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쏙쏙쏙쏙 골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을 모두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받아들여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의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시험들까요? 교회 생활을 쇼핑센터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인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나를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동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게 나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지요. 자, 경주하면 분명히 토끼가 이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는 뭐만 쳐다봤느냐? 자기 경쟁 상대 거북이만 봤어요. 느릿느릿 오는 거북이만 봤어요. 자기가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뭐만 봤느냐? 토끼 안 봤어요. 목표물만 봤어요.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대를 보지 마세요. 목표물인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이 자꾸 낙심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요? 목표물을 안 보고 집사님 봤다가 권사님 봤다가 목회자 봤다가 이 사람 봤다가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는 아주 쏟아지는 홍수 정보 시대에 살아요. 뭐 수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곳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표만 보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정보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경쟁자 보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목표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말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표만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고 놓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잘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은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갓을 오멜로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건 우리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맛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해야 될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을 말합니다. 사람이 뭘 먹어보면 이게 달다 쓸다 좀 느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인지, 여러분 그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맛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맛을 모른다, 먹을 필요가 없죠. 왜 먹어요? 이게 상한 음식인지 정상적인 음식인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신 만나를 보면서 맛을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식사하다 보면요, 먼 곳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있어요. 왜 가지요? 그 집이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시간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간내 족발집으로 가지요? 맛을 느끼니까,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맛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한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모양과 맛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출애굽기서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자, 모양은 가시같이 희고, 이 가시란 맛은 까드란 말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채소 종류입니다. 이거는 지중해 연안 도초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한 50cm 되는데,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고수 풀입니다.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매가 하얗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이 열매를 따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향신료로 씁니다. 간혹 여러분 그 중동 음식을 먹다 보면 그 국수 같은 데 넣어주는 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수풀이에요, 고수풀. 그거 먹으면 좀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안 맞는데 중동 사람들에겐 꼭 그런 향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런데 맛은 뭐냐?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꿀이 뭐예요? 아주 단 음식의 대표 아닙니까?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달콤하고, 꿀을 먹을 때 사람이 표현이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맛의 단맛을 느끼는 표현을 우리가 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족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약에 여러분 이 만나가 40년 동안 쓰거나 맵거나 맛이 텁텁했으면 저들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먹으면 꿀 섞은 과자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설교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제가 꿀 섞은 과자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좀 침이라도 뭐 이래야 되는데, 꿀 섞은 과자 얘기해도, 다시 할게요. 이 만나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달고 얼마나 영양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꼭 약 먹이기 전에 과자 하나를 주잖아요.
그 뭐 과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게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의 맛이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꿀 섞은 과자는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먹으면서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꿀 섞은 과자처럼 들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과자 먹자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맛은 아주 달콤하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이게 뭐냐? 신앙의 맛을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은혜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아니 왜 저 집은 자꾸 저 식당으로 가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은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은혜의 맛을 아니까 오셨잖아요. 시간 남아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늘 일정 다 뒤로 하고 주일에 맞춰서 여러분 하는 것은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맛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꾸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할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 쌌다 그러잖아. 제가 쟤도 오줌 싼 걸 느끼잖아 지금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쟤하고 나하고 짰거든. 요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중요한 건요, 꿀 섞은 과자 맛을 느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었는데 그 양식이 꿀 섞인 얼마나 달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꾸 힘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왜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맛을 느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 아마 먹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춤을 꿀꺽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인상을 찌푸리는 분도 있는데, 이 열대집에 가면 두리안을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맛이냐? 꼭 화장실 퍼먹는 맛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아주 고약합니다, 냄새가. 그래서 얼떨결에 먹지요. 먹고 나서 조금 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트름을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그게 또 재현합니다. 이렇게 코에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먹잖아요. 가면 꼭 이걸 찾아서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호텔에는 절대 못 가져 들어가게 됩니다. 밖에서 먹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먹고 나면 찾는 게 두리안입니다. 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리안은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질 정도입니다. 이 만나의 맛이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어제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먹는 거예요. 모레도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꿀 섞은 과자처럼. 그래 내일 또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잘 안 읽는 것 같아. 여러분, 꿀 섞은 신앙의 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일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맛을 알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한국까지 식사하러 갈까? 맛을 알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까? 내 같으면 저거 안 사 먹겠.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꼭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관이란 말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꼭 보관해가지고 왜? 너희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33절에 이르고 하지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관하느냐? 항아리에 보관하는데 얼마만큼? 한 오멜이란 말이에요. 오멜. 여러분, 오멜이란 말은, 멜이란 단어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다가 대충 담지 말고 아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서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항아리에 담느냐? 아무 항아리에 담는 것이라 딱 정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주는 항아리. 아론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정해 주는 그 항아리에다가 얼만큼 담느냐? 가득 담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거둔 하얀 가루 같은 양식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주는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가득 담아 어디까지 보관하느냐? 자녀들 때까지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똑같은 만나를 자기가 준비한 항아리에 담았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기들이 욕심내가지고 하루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되는 많이 거두고 다 항아리 담았더니 벌써 악취가 나고 썩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말하냐? 아론이 주는 항아리에 담는데 가득 담아라. 이걸 어디까지 보관하느냐? 너희 자녀들까지. 아니, 하루가 지나도 썩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까지 보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대대 후손까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그냥 항아리에 담으면 다 썩는데 아론이 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준 항아리에 담으면 썩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33절에 기록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고 나면 하나님이 보고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항아리에 한 오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그래서 아론의 항아리에다가, 지정된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 가득하게 채워서 여호와 앞에 두라는 겁니다. 어느덧 2018년 11월 둘째 주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양화진에 묻힌 윌리엄 쇼 선교사 가족과 그의 아들들은 왜 이 조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영적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느덧 2018년 11월 둘째 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절의 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만나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만나의 맛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잘 보관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항아리에 담아서 그 드려진 한 오멜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한 오멜로 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삶과 자녀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힘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쇠임받아 살았네. 늙듯이 우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18년 어느덧 11월 둘째 주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연 속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오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길 원하며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말씀처럼 만나의 의미를 기억하며 만나의 은혜의 맛을 느끼며 은혜를 잘 보관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증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사 깨닫기를 원하며 이 은혜의 맛, 더 큰 은혜의 맛에 도전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좋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달려와서 주의 거룩한 성령과 은총과 믿음을 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령의 하나님, 주의 무거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서 주께서 은혜와 성령을 함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나의 은혜의 맛을 또 느끼고 은혜를 잘 먹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잘 배워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시간 뒤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광야의 저들에게 먹이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 은혜의 맛을 더 느끼기를 원하셨고 은혜를 잘 보관하여서 너희 자녀들까지 증표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더 큰 은혜의 맛을 느끼며 도전하며 우리의 은혜로 심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증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